회원을 뽑을 때 이렇게 인물을 보고 뽑나 봐요. 가입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많은 교회 가서 찬양하는 것을 봤지만 성은교회 이여전도회만큼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물론 제가 가는 데마다 하는 소리긴 합니다만은 아니 오늘은 정말 감동이 되고 너무 감사하네요. 교회를 와 보니까 장로님들이 참 좋으시고 또 평소에 노회에서도 이렇게 많이 뵙던 분이어서 다 아는 분들이시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올 때는 꼭 이렇게 시집 찾아가는 것처럼 시댁에 찾아가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웠는데 와서 앉아 있으니까 꼭 친정집에 온 것 같아서 편안해집니다. 우리 최 목사님이 여러분 교회에서도 자랑스럽고 또 이 지역의 큰 축복이겠지만 저희 노회에서도 얼마나 큰 기대의 주인지 모릅니다. 목회에 참 그 젊음을 가지고 대단한 모범이 있고 또 제가 노회에서 장로님 특별히 이제 정 장로님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교제를 임원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장로님들이 칭찬하는 목사님은 목회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활력이 넘치시는지 몰라요. 그 성은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 교회다. 여기는 뭐 지금도 그런 소문이 들리던데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군요. 와서 보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고 서로 옆 사람 쳐다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사모한다고. 아니 끝났어요.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저는 오늘 여기 성은교회에 오면서 설교를 꼭 할 필요성이 있을까? 여러분이 들으시면 이상하겠지만 왜냐하면 여러분이 모시고 계신 우리 최 목사님이 한국교회에서는 설교를 제일 잘하시는 분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제가 구태에 와서 설교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가면 되겠구나. 제가 이제 올해로 목회가 30년 차인데 그러니까 벌써 소갈머리가 다 빠지고 뭐 그래요. 겉은 멀쩡하게 생겼지만 그러니까 뭐 이 얘기 저 얘기 이제 목회하던 얘기 뭐 이렇게 하고 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전혀 무성의하게 그냥 온 것은 아니에요. 설교 좀 이렇게 착실히 해서 오긴 왔습니다만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선 왜냐하면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 갔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결론을 딱 얘기하고 가면은 다 잊어버려도 그 얘기였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여전도의 표정들이 아주 안 좋아요. 우리가 어렵게 헌신 예배를 1년에 한 번 드리는데 설교를 이렇게 성의 없이 하려고 하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설교의 결론을 먼저 딱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제목을 보니까 어떻게 헌신하는 것인가 이렇게 제목은 제가 정해드린 것 같은데 그 제목에 넣었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결론이 순종으로 하는 것이다. 제가 뭐 아멘 많이 안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반가워하지를 않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헌신하는 것인가 그런 질문인데 이것을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순종으로 헌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그게 주님께는 헌신하는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뭐 그걸 이렇게 서론부터 쭉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과 제가 아주 잘 아는 이런 순종의 원리에서부터 이렇게 한번 말씀을 서로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네, 그냥 지나가면 서운할 테니까 옆 사람을 한번 살짝 쳐다보실까요? 네, 옆 사람을 한번 쳐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셨죠. 또 대답 안 하는 것 좀 봐. 물론 이제 뭐 다 아는 얘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세 가지 의견에 주로 이제 공통적인 동의하는 바가 있어요. 첫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라는 거지요. 그 얘기를 조금 풀어서 두 번째 한 번 더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제의 파트너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는 거지요. 영적인 존재니까. 물론 천사도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받으시고 할 때에 그 대상을 우리 사람을 그렇게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이라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의 우주, 이 세계를 에덴을 이렇게 창조하시잖아요. 그 에덴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에덴을 누구에게 다스리시라고 위임하셔요? 아담에게,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인데 그 왕 노릇을 아담에게 위임하셔서, 이걸 이제 신학에서는 문화 위임이라고 그래요. 아담 보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냐면 요새 말로 하면 청직이고, 이제 그 의미를 되살려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여러분, 이 에덴의 모든 이런 생물, 이런 존재하는 것들을 이름을 지었는데 누가 이름을 지어요? 아담 보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라고 하죠. 이름은, 그 이름이, 제 이름은 유재간인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무슨 이름이 저렇게 지랄맞게 생겼나 그럴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 할아버지가 아주 신중하게 있어요. 그 속에 뜻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사람의 이름 하나를 지을 때 저희 교인들이 절 보고 아이들 나오면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는데요, 보통 일주일을 고민해요. 참 이름 짓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담은 온갖 존재하는 이 세상의 피조세계 이런 것들을, 저 나무 저거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저는 몰라요. 그거 아담이 지었다. 소나무를 소나무라고 누가 지었을까요? 우리 뭐 한국말로 지었나? 목이 긴 건 무슨 동물이라고 지었을까요? 대답을 물론 뭐 할 필요는, 코가 긴 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거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존재를 규명한다는 얘기예요.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이 고난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위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아담에게 왕 노릇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아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면요, 보세요. 순종의 원리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 에덴에 있는 선악과가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선악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네가 왕으로 다스리지만 하나님 말씀에만은 어떻게 해야 한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이게 하나님과 아담과의 질서의 문제인 거예요.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담에게 치명적인, 인간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죄의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간의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이잖아요. 죄로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이라고 해요. 죄책이라고 해요. 책임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해요. 저주를 받아야 해요.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결과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생명의 뿌리에서 잘려 끊겼기 때문에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지옥에 가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그 죄의 결과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위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속에 있는 형상이 깨어지고 말아요. 이걸 죄가 오염이다. 죄의 오염이라고 그래요. 오염됐다고 하잖아요. 왜? 오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면 계속해서 그야말로 앉아도 일어나도 걸어도 생각해도 먹어도 자도 전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죄 지을 생각만 하고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속에서 아예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니까 이 일을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혹시 생각나세요? 갈라디아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니 하면서 시작하는 말이에요. 이걸 육체의 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계속 죄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마치 공장에서 뭘 만들어내는 것이 공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람 속에서는 죄가 계속 나오는 이런 상태가 되고 마는 거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하는 질문 한번 해보겠어요. 이 치명적인 죄의 문제 누구에게서 해결되어져요? 예수님이에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저주와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의 문제라고 그랬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해결된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데, 예수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무할 자이심이에요.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보니까 죄의 심각한 문제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형벌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죄의 오염 속에 빠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도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저주, 지옥, 우리의 망하는 것, 불행, 이런 지옥 가는 문제, 죄의 형벌이 해결되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는 아멘 할 줄 알았거든요. 다른 데서는 몰라도. 이게 지금 이게 성경의 핵심인데. 그럼 한 번 더 얘기해 봐야지. 야, 이게 안 마실 수가 없어요. 물이 하도 이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으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제 주님으로 모셨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얘기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지옥의 대가를 치르신 것이라면서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막 기뻐하면서, 우리말로 말하면 웃으면서 돌아간 이야기 혹시 생각나세요? 스테반이 죽을 때 막 돌 맞아 죽는데 너무도 괴로워서 이놈이고 예수 괜히 믿었다 막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신세 타령하고 죽은 게 아니고 너무도 영광스러워서 돌에 맞아 죽는 그 고통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걸 보니까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아니, 스테반도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렇게 그 돌에 맞는 고통을 참고 기뻐하면서 죽었는데, 스테반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 죽음이 무렵고 매맞음이 고통스러워서 그 아픔을 이기지 못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셨을까?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뭐를 보시냐면,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는, 퍼부으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형벌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울부짖으시고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지셔야 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는 저주와 형벌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온 인간들이 홀로 온통 이 지옥과 저주를 담당해야 한다는 거지요.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된 권세를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만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일생, 생애, 행동, 삶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그 탄생으로 인하여 그게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탄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것,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산에 올라가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치료하신 것, 예수님의 행적,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거의 클라이막스고 하이라이트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생 전체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래요. 이걸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형벌이 완전히 없어져서 지옥과 저주가 완전히 우리에게서 떠나고 사라졌어요. 우리는 죄의 형벌 속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안심하고 아멘 해도 된다니까. 우리에게 불행 저주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급하기는 급한데 지금. 그래서 이걸 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에 많이 쓰는 용어거든요.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 이 말이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의이신데 죄가 없어져 버린 거야. 저주 이런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 속에 있는 의만 여러분을 보신다는 거예요. 의로만.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옷으로 그 피로 완전히 씻어버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나? 칭의라고 한다나? 뭐 여기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들었겠네. 그런다는 거죠.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보실 때요. 구원 얻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걸 얻었어요. 뭐 지금 여기 짧은 시간 이런 시간에 나눌 정도 얘기가 아니고요. 설교자는 지금 막 설교하다 말고 춤을 춰야 하고요. 여러분은 일어나서 정말 난리를 치우면서 펄펄 뛰면서 감격을 해야 할 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었어요. 이걸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러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구원을 누리는, 구원을 삶 속에서 얻어서 생활하는 그 삶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을 이제 그 신학자들은 이것도 구원 속에다 집어넣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거룩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낫게, 불신자들보다는 조금 형편이 좋게, 그리고 앞으로 잘 될 것을 믿고 뭐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로받으면서 요런 정도로 살라는 것이 아니고, 아니 주일이니까 교회 한번 갔다 와야지, 그리고 뭐 주일 성수라고 이제 이름을 내야지, 요런 정도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구원의 영광을 누리면서, 그때 아멘 하면 어울리는 거지. 이제 구원의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영광과 그 크기를 하도 크니까 이걸 나누면서 베풀면서 전하면서 구원을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면서. 우리 교인들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느냐면, 구원받는 것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은 다음에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 전도 클리닉 중에 제가 섬기는 전도 클리닉에도 그런 초기에 그런 그 매뉴얼이 있었는데 무슨 말로 시작하냐면 당신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내일 아침 천국에서 깨어날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옛날에 과거에.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틀림없이 맞는 말이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이 떠난 후에 나중에 죽은 후에 천국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물론 완성되는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더 큰 엄청난 의미는 이걸 그냥 설교가 바쁘니까 노래로 해도 될는지 모르겠네. 또 뭐라고 하려나. 설교 시간에 노래했다고.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어디서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게 잘 안 되네. 이게 손 흔드는 게 이거 잘 됐었는데 어디서 하늘의 영광을 어디서 누린다고요?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고 말씀하시는 성은교회 성도들 같은 여러분들에게만 오늘 기도하시는 부회장님이 우리가 제 여전도의 회원이 되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야, 이거 뭐 굉장한 교회네. 이게 뭘 아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 이게 우리가 성은교회 교인으로 공동체의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예배하는 지체로 함께하게 하신 것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 이게 엄청난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10,000가지 구원을 이 세상에서 누린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 안에는, 구원이 예수라고 그랬으니까 예수 안에는 온갖 성경이 약속하는 32,500가지라나. 목사님 누가 그걸 세봤나 봐요. 나는 못 살. 32,500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틀려도 할 수 없어. 32,600가지인데 그 사람이 500가지라고만 했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고 못 세보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하다는 거야. 그 약속이 나중에 죽은 후에 간신히 우리가 천국에서 얻을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모시고 주인이고 왕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누릴 수 있다는 거야.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already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미 와 있어요. 앞으로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 앞으로 잘 될 줄 믿어요. 지금 좀 어려워도 좀 고생해도요, 좀 참으셔요. 앞으로 잘 될 줄 믿어요. 이건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건. 아니, 그것도 위로를 위해서 필요하긴 하겠네. 쓸데없는 건 아니겠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정도로 얘기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한 번은 우리 아들놈이 기타를 메고 노래를 하는데 나는 복음성가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일부러 그 멜로디를 그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하면 여러분이 오해할 테니까. 대충 해보려고 합니다.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노래해요. 잊어버렸다. 생각이 안 난다. 아니 그 노래 했어 진짜. 뭐라고 하냐면 저 멜로디를 좀 틀리게 해볼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잘 될 날도 있겠지. 내일은 해가 뜬다. 멜로디를 바꿔 해야 돼. 이런 때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복음성가인 줄 알았어. 왜냐하면 살다 보면 잘 될 날도 있어. 내일은 해가 떠. 이게 뭔가 복음성가 같잖아. 그래서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게 주렬놈들이 부르는 노래더라고요. 그게 전혀 성경적이지 않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들어보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좋은 날도 있을 거야, 잘 될 날도 있겠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잘 될 날도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미 벌써 잘 되는 질서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이거 봐, 성은교회는 이미 벌써 들어와 있다고 말하잖아. 구원 안에, 예수 안에 없는 것이 없다잖아요. 그렇죠? 굉장한 거지. 그러니까 제2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릴만 하지. 우리의 일생과 목숨을 바칠만 한 거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온갖 부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구원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 그래서 다른 걸 좀 더 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주님 말고 다른 걸 저에게 더 주세요. 그것은 뭐 거기에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축복도 있어야 되겠고요. 뭣도 있어야 되겠고 뭣도 은사도 있어야 되겠고요. 막 사람들이 예수님 말고 무슨 다른 것이 어디 또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그게요. 그게 헛거예요. 그게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을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지식이라고 왜 그랬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그 무슨 지식인가 하니 공부하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에요. 말씀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다니까. 지식이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 지식론, 뭐야, 아는 지식론 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믿는 주님 안에, 내가 받은 구원 안에 여러분이 상상하는 성경 속에 있는 온갖 좋은 약속이 이미 예수 안에 계시다니까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구원의 영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로 오늘 얘기를 본문 앞에 이렇게 설려고 하느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우리가 이 죄성이, 이 우리 속에 있는 죄지을 생각, 이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 믿은 이후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집에서 소리 안 지르고 화 좀 안 내보려고, 교회에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행동을 안 해보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얼마 못 가서 다시 자기의 속에 부족하고 원치 않는 그런 죄성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막 자기를 책망하고 나는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삶을 뭐라고 하냐면, 아까는 의롭게 해주셨다 해서 무슨 뭐 칭의 뭐 이런 말을 얘기했잖아요. 그런 말은, 칭의라는 말은 뭐 몰라도 어려운 말이니까 상관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이거를 거룩해지는 삶이다, 성화되어져 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 어려운 말 같은데 하나도 어렵지도 않아요. 이걸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보자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요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의 모든 복음 진리를 설명해 주시는 성경이 딱 3장이 나오는데, 모든 내용을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성경 3장이 나오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7장, 틀렸네, 5장, 6장, 7장. 목사님 맞았나요? 갑자기 헷갈리네.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입을 열어 가라사대. 마태복음 5장 1절이에요. 산에 올라가 말씀하셨으니까 산상설교지. 그러면 또 다시 해보자. 5장, 6장, 7장,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시니라.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그 산상설교가 무슨 내용일까요? 주님의 내용이 요약하자면, 그렇지요, 십계명을 말씀하신 거죠. 설명해 주신 거죠. 생각날 거예요. 너희가 도둑질 하자가 아니지,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내가 이르노니 형제의 물건을 훔친 자만이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잖아요. 그럼 빨리 아멘 하세요. 그냥 지나가게. 이미 형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욕심만 낸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니라. 생각나죠? 살인하지 말라 아멘 빨리 하세요. 그냥 지나가게. 하는 말은 들었으나 내가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한 사람마다 이미 도둑질했느니라. 그러지요. 십계명을 어떻게 하고 계신 것입니까? 지금 주님이 풀어주고 계시는 거죠. 십계명을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마치 삶의 지침서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에 대한 해석을 옛날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은, 그 바리새인들은 잘못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삶의 지침서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니까. 맞나? 5장 6장 7장이라고 했죠. 우리 교인들에게 이걸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자고 제안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하루에 한 번씩 매번 읽어보자. 삶의 지침서니까. 자, 이제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벗어났나. 교회를 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그 전에 어떻게 했느냐면, 지금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틀린 말은 아니야.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 만 가지 복이 있어. 그런데요, 타락한 죄인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렇게 말을 해놨더니, 이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를 붙잡고 있지를 못해요. 약속을, 성경을 볼 줄을 몰라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여전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 그걸 그냥 놔두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데, 뭐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겠지 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가면 믿음이 좋아지는 걸로 생각하고, 연륜이 쌓이고 뭐 익숙해지면 나도 믿음이 좋아지겠지, 더 좋은 직분을 얻으면 뭐 믿음이 좋아지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예수 잘 믿는 줄 안다니까. 여러분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잘하시고 정말 훌륭한 목사님을 모셨는데, 이게 왜 축복이냐 하면, 여러분 인터넷이나 라디오나 무슨 뭐 이런 데서도 뭐 얼마나 많은 설교가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많은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듣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같이 이렇게 성경으로 정확하고 건강하게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의 이 가르침이 왜 필요한지 제가 오늘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방종주의자라고 하는데요. 방종주의. 내 믿음은 그냥 놔둬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칭의를 얘기할 때, 의롭다함을 얻을 때 만 가지 은혜를 얻었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내 삶 속에서 이제 그 다음에 가서 내가 누리는 성경의 원리를 찾아야 하는데, 거기서 멈춰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형리 수준에 멈추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걸로 멈추어요. 그리고는 종교생활로 일관해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믿는 내력이, 성경이 약속한 수많은 약속들을 위한 승리가 오늘 기도하시는 분들도, 기도하시는 분이 오늘 기도를 마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이 신앙의 승리가 생활 속에서 늘 누리고 경험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 생활인데, 오늘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보다 조금 낫고, 기도 열심히 하면 뭘 조금 얻고, 기도를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의 영광을 쟁취하는 원리인데, 그거 열심히 하면 조금 낫다고 생각을 하는 정도, 이런 신앙의 이 아주 형편없는 문제 속에 지금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90년 된 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교회가 90년 됐어요. 그 교회 부임하면서 우리가 축하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줬는데, 2달 후에 우리 모임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야, 너 참 그렇게 전통이 있고 건강한 이렇게 좋은 교회에 가서 축하한다 했더니 하는 말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너무 골치 아파요. 너무 골치 아파요. 뒷얘기는 다 생략하고 제가 거기에서요, 심각하게 지금 분석을 해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은 얼마나 축복됩니까? 교회가 오래된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연륜과 좋은 전통과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축적된 것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 그런데 오래됐기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하는 것입니까? 저도 예수 믿은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되고 우리 교인들 보니까 30년 믿으신 분, 40년 믿으신 분, 예수님을 오래 믿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오래 믿으시면 그 복음의 영광이 한량없이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도 더 커질 것만 같은데 어느 시점에서 이게 굳어져 버리기 시작했는지 신앙생활이 성경이 약속하신 것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가리켜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구원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영광은 이것을 성화라고 그래.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점점 자라가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살다 보면 잘 되겠지 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을 때 나의 노력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렸는데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주제 그처럼 헌신으로 나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초점을 맞추고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저것 번세하게 전부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로 쏟아 송두리째 나를 주님의 제단에 들어 바쳐야 할 우리의 헌신의 내용이 하나가 있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이걸 제가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전혀 조건이 없고 그냥 건너야 했고 건너서 길갈 땅에 가서는 장정들 할례를 받아야 했고 그 앞에 안악자손이 진쳐 있는 여리고성이 있고 이거 도무지 상상이 안 가는 상식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이제 이런 전진 방법이 계속되어져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그렇게 말했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야. 약속을 누리는 원리를 보니까 신약 성경의 원리를 거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부스 족속 무슨 기브온 족속 이런 족속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7족속이 7부족이 있어요. 원주민이 7부족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성경은요 이것들과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겨주지 말고 싹 다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리더들이요 여부스 족속 기브온 이런 사람들과 타협을 하고 그냥 살려줘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멸시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들을 내쫓지 않고 그냥 타협한 그 세력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니에요. 적으로 여전히 남아있어요. 자 여러분 이 원리를 한번 잘 보실래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신앙 불순종의 요인들이 환경이 여리고성같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문제가 직면할 때 이런 것들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느냐면 정말 타협하지 말고 전쟁을 하듯이 싹 다 진멸하는 거예요. 도무지 죄를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고 오늘은 목사님 주일이기는 하지만 제가 약속이 있고 참 바쁘니까요. 한번 이해해 주셔야 되죠. 물론 저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주일날 바쁘시고 이렇게 이해가 가더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교회 못 나올 이유를 대자면 100가지도 넘겠더라고요.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이성으로
핑계를 대고 해야 할 이유가 100가지 뭐 1000가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순종을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리고 성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요단강도 갈라지고요. 그럴 때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우리의 땅이 되어지는, 나의 에어리어가 되어지는 약속의 성취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쟁취입니다. 쟁취, 전쟁입니다. 여러분, 싸워서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냥 될 거야가 아닌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복음을 혼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불순종을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고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6장에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삶의 원리, 구원의 원리를 삶 속에 누리는 정확한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 21절에 가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여야 한다고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성은교회 당회는 얼마나 훌륭한 당회입니까? 정말 좋으신 장로님들이 모여 계십니다. 재직기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재직들이. 교회의 당회원과 재직들과 담임 목사님과 이 성도들이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고 모든 공동체 안에서 내 개인이 그렇게 고백하듯 나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대답을 안 하시고 갑자기 숙연해지시면서 여쭙겠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해야 합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이 세 가지를 외우게 해요. 나의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애들이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갑자기 들은 소리라 또 헷갈릴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안에 정확한, 자기를 부인하는 정확한 세 가지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첫째, 나의 것은 없습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누구의 뜻대로요? 주님의 뜻대로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인본적인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갈 때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했던 통치권,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피조식의 세계 생물들을 아담에게 다스리게 하는 이 권세를, 기도를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 속에요, 우리 자녀를 평안하게 하옵시고, 저렇게 거스리고 막 승질을 내고 하나님 저 아이의 마음을 잔잔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보니까요, 통치권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다스리는 것이 있어요. 다스리는 것이 다스리는 것. 물질도요, 돈도 다스려요. 보니까 인간관계도요, 다스려요. 그래서 섬기고 봉사하고 이게 다 거기에 나와요. 원리가요. 다스리는 권세예요. 이 통치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헌신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잖아요. 신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예수잖아요. 약속이 예수잖아요. 예수 안에 그 모든 약속이 다 있는 것이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어요.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배우지 않고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타협하는 거 있잖아요.
불순종 살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넘어가 주는 거, 이런 거. 꼭 그렇게 해야 돼. 다들 예수 뭐 적당히 믿던데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극성맞게 믿어야 돼. 이러는 거 있잖아, 우리 속에. 이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순종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순종할 때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불가능의 강인데요, 여리고 성 앞에 놓여져 있는 요단강이 순종할 때 순종할 수 있도록 그 강을 갈라주셔요.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인데요, 7바퀴씩 돌아라, 뭐 언제 무너지냐면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인데 순종할 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혹시 있어요? 배기 싫어, 주는 것 없이. 도저히 배기 싫어. 그런데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용서가 안 되잖아요. 성경에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어느 분이 가정사역을 하면서 그런 책을 썼어요. 자기 아내가 나이가 들면서 영 사랑스럽지가 않다는 거야. 여기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아멘 하지 말고 회개하시기 바라요.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다는 거야. 이분이 뭘 발견했느냐면요, 사랑스럽지 않은데, 보세요 여러분, 사랑했더니 사랑스러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남자분 대답 안 하는 것 좀 봐. 아니, 그럴 일이지. 뭐 이제 세월이 지나면 뭐 허리도 다 없어지고 벌써 뭐 꼭 사랑스러운 일만 있겠어. 사람이 오래 사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안 그래 보일 수도 있잖아. 사랑했더니 사랑스러워지더라는 거야. 순종했더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시원하게 끝내고 싶었는데 땀이 나서 이 부분을 꼭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언니가 베시 여사라고 했고요. 동생은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는 나의 피난처에 순종하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하는 예화를 하나 실어놨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걸 그렇게 짚어놨지? 헝가리 뭐 이런 옛날 어디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감옥에 히틀러 정권에 갇혀 있지요. 나치 정권에. 이제 처녀의 몸으로 코리텐붐 얘기죠. 근데 그 언니와 함께 수감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독일 군인들이 밤만 되면 여자들이 이렇게 수감되어져 있는 여자 죄수의 방을 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겁탈하고 막 하는 거죠. 당시에 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 수용소에는 누구도 출소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수용소에서 살아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2가지 조건만 나갈 수가 있는데, 하나는 죽어서 시체로 나가든가, 또 하나 내보내주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내보내주느냐면 아이를 가져서 임신한 여성은 집으로 돌아가게 해준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군인들이 그걸 핑계와 이걸 삼아가지고 여제수 방에 가서 뭐 유혹도 하고 협박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쓰는 겁니다, 그거를. 그런데 그 코리텐붐이 어느 날 이렇게 언니와 함께 감옥에서 기도하는데요, 그 언니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방에 벼룩이 많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텐붐이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밤에 벼룩이 불려서 지금 피가 나고 아파 죽겠는데 뭐 벼룩 많은 것을 감사하느냐고.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 그것은 광신이고 미신이지. 하나님 무슨 그런 하나님이라고 막 언니를 향해서 짜증냈어요. 혹시 여러분 벼룩 잘 모르시나 봐. 인상 쓰고 있는 거 보니까. 벼룩 아셔요? 이는 아셔요? 이? 막 무는 거. 그것이 많았어요, 방에. 그래서 그거 너무 많아서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았더니요, 벼룩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신앙이 아니라고 코리텐붐이 짜증을 냈는데, 어느 날 밤 독일 군사가 속옷도 걸치지 않고 코리텐붐의 방을 급습했습니다. 그리고는 겁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벼룩들이 완전히 벗은 독일 군사를 향해서 갑자기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놈이 막 걸음아 나설려라.
그 감옥문을요 7길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 코리텐 붐이 머리를 숙이고 언니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좋지 않은 조건, 벼룩이 많아서 감사하다는 언니의 신앙을 비웃었는데 깊이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 언니가 한 달도 안 되어서 독일 군사의 병사에 의해서 세상을 떠납니다. 어떻게 죽느냐면 구두발로 언니의 목을 밟아서 팔 막 떠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언니를 죽이는 것을 코리텐 붐이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이라고 하는 세력가 무너지고 코리텐 붐은 나중에 석방되어져서 성경을 들고 헝가리 공산권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서구 교인들이 우리와 조금 문화가 다른 것은 설교를 마치고 나서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설교한 코리텐 붐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입을 맞추고 포옹을 해요. 은혜 받았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다 돌아가는 그 서양인들의 그런 그 예배 후에 그 습관이 있어요. 어느 날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너무도 풍성하게 전하고 설교를 마친 코리텐 붐이 너무 힘들어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줄을 한 줄로 쫙 서 있어요. 그리고 전부 이렇게 포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요, 온몸이 전율을 느낄 만큼의 소름이 돋는 한 인물이 서 있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 언니를 밟아 죽인 그 남자인 것입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증이 생기는 것이죠. 눈이 정신이 없는 거죠. 코리텐 붐이 정신을 차리고 계속 사람들과 허극을 하면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 남자,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올까요? 하나님, 저는 제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걸 조금 우리말로 표준말로 말하면 저놈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마치 대답이라도 하시듯 코리아 용서하라. 못합니다. 다 용서해도 그날 용서와 사랑을 설교했거든요.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런 사이에 그 청년이 자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이놈아,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죽겠다, 소름이 끼친다, 욕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 가운데 이 청년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그가 지금 마음속에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도무지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저를 용서하라고 하셨기에 주님, 제가 용서를 하려고 합니다. 마음속에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손을 들어 이 청년을 허그하고 품에 안아주는 순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불쌍히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그래서 이 청년을 끌어안고, 형제여,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를 용서한다. 도무지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는데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를 용서하게 한다.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셨다. 이 청년이 나중에 고백한 말이에요. 나는 코리텐 붐의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가 나를 용서한다고 나를 안아줬을 때, 그때 내 심장을 뒤집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헌신하고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지침서로 타협하지 않고 믿음 지키면서, 아니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없지만 순종하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헌신 예배를 우리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의 승리를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이 영광을 나누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